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실천적인 순종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말하는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가 신앙 고백의 표현이지만 얼마든지 입술로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상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외식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은 자신을 속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정말 주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이 예수님과 무관한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도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인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이나 은사를 받아야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한 것인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졌던 자에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내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헌신과 봉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순종을 강조합니다. 행위가 아닌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제자이고 천국 백성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을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집의 형태나 재료에 있지 않고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반석이냐? 모래 위냐에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단단한 모래로 된 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이 단단하다고 생각하여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기에 강이 되는 와디와 같은 곳이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와 창수와 바람은 마지막 심판의 때의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말씀의 들음과 순종이 없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하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실한 삶의 순종입니다. 어려움이 닥친 이유가 아닌 어려움이 전혀 없는 때부터 계속되는 삶의 순종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참 제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 고백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말씀에 대한 행함으로 이어져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헬라어 구약 번역본인 72년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한 표현이 히브리어 나발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발이란 구원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영혼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힘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향해 심판할 때에 산산이 부서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함입니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냄입니까? 지금 당장은 모두 반석 위에 세운 인생 같지만 거센 물살이 덮치면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만이 시련 가운데서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의 진가가 어떠한지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신적 권위로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종교적 권위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의 권위에 놀랄 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와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에 감격하고 놀라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을 뿐 자기 기만에 빠지고 믿음은 없이 능력만 강조하며 어리석은 자처럼 모래 위에 인생을 짓지 않았는지는 돌아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